요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혼자서도 먹을 수 있도록 1인분씩 손질과 또 소분이 되어서 나오는 야채와 음식들이 있습니다. 혼자 음식을 해 먹으면 남겨지는 음식이 많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파는 것입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많아졌지만 갈수록 풍요롭지 못한 삶 속에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1인 가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홀로족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이 싱글족, 나홀로족이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혼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혼자 먹는 밥, 또 혼자 보는 영화, 혼자 가는 여행, 이런 말들을 줄여서 혼밥, 혼영, 혼행이라고 하는데, 특정 행위 앞에 이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혼자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식당을 가도 1인석이 생겨 있고요. 조조나 심야 영화 같은 경우 홀로 와서 옆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영화만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그러나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홀로 남겨지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을 아끼고 또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도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편하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사회생활이라는 명목 하에 억지로 가야 하는 장소나 또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고 바쁘기는 한데 점점 주머니 사정은 어려워지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연 우리가 홀로 할 수 있을까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지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교회이기에 하나로 모여야만 합니다. 따로 있으면 그냥 몸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성도인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서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기억하고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더욱 믿음에 계속 힘써 거하여야 함을 권면합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더 심해지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아껴주며 격려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 똘똘 뭉쳐서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며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살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인류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온 땅에 번성하며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귀중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 가족이라는 큰 틀을 허락하시고 성장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가정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배우도록 하시고 또 일정한 때가 되면 남은 일생을 함께 살 서로를 위한 짝을 예비하시고 귀한 후손들을 내가 커왔던 것과 같이 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바울에게 성에 대한 관습과 우상 제물에 대하여 방안을 묻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결혼과 독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대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문제들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린도는 주전 8세기부터 도시국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헬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에 항구 도시였으며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번창했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며 뱃생활로 인해 성욕이 들끓었던 선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도덕이 굉장히 문란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성윤리에 관한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와 또 이혼, 재혼, 독신 등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여러 대륙의 종족들이 모였기에 혼합주의가 성행했고 또 다양한 신전들과 또 종교 혼합의 중심지였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는 이 성창이라는 창녀, 이게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식 중 하나가 성관계일 정도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자연스럽게 고린도인들을 성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시대 때 이혼론이라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두 개의 상반된 것의 대립을 말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영과 육에 대한 생각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드러납니다. 영은 순결하고 거룩한데 우리 이 육체는 불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앞서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져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 7장 이후로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적인 욕망은 금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결혼 자체도 거부하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7장에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들을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자유를 누릴 것인가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자랑과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문으로 지아비 부자와 아내 부자가 함께 있어야만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결혼 생활에서 육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쉽게 들어오는 음행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5절에서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합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타락 때문에 넘어집니다. 구약시대부터 사람의 타락을 보면 성적인 이 음란이 꼭 따라갑니다.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 성관계는 결혼생활 가운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권리로서 누리게 됩니다. 이는 부부에게 주어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담감이나 억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억지로 주고받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부부가 된 뒤에는 서로가 하나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그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자본주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아무리 일을 해도 내 몸 누일 공간 하나 가지기 힘들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과 거치애들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따지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직장, 학벌, 차, 재산 등 이 사회에는 따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 청년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위의 것들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믿음까지도 함께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일까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오래되지 않았지만 결혼 전에는 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 오늘날 과연 사역자를 만나려는 자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바라는 집도 없고 차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신학생입니다. 한 달 사례금으로 한 달 버티고 사는 수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최하 등급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짝이 있을까?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아내도 사역자인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며 어려움을 함께 견뎌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예비하시고 짝을 주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나아갈 귀중한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이 결혼은 오늘날 점점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졸혼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이 졸혼이라는 말도 혼밥과 같이 줄임말인데요. 졸혼은 즉 혼인을 졸업했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상은 이혼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의 한쪽에서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 헤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하면서도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들이 갈라서는 것은 왜 그보다 더 기도하고 판단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몸을 쪼개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내 팔이나 다리 한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더 긴 팔과 더 긴 다리를 달라고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선물 하나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며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릅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배우자를 아무렇게나 던져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미쳤던 것과 같이 우리 옆에 배우자도 귀중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한 몸이 되는 이 연합을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더럽히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오늘날 결혼은 비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혼이나 독신, 이혼 등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라는 짐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지만 어려움과 시험을 당해야만 했던 욥과 같이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떼어내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거세지고 세상이 어렵고 더 힘들 때일수록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모두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로 우리를 고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이룬 것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었을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한 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성도는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여 온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명령대로만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모두 하나님 앞에서 떨어버리시면 됩니다.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몸입니다. 성도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며 한 지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몸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교회와 결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연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순결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불법적인 성관계들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 자신은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 하셨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 자신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나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영광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나의 의로 여기고 있는 것들, 나의 정욕으로 여기는 것들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발전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인간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발전에 발맞추어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찾을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것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들이 필요로 여기는 것들이 과연 교회의 본질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이것을 절대 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인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이타적인 자세와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한 몸을 서로 상처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가 상처 입히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귀중한 제자들을 낳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발 뒤꿈치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려고 한다고 우리가 우리 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당당히 사탄의 머리를 밟고 더더욱 그리스도를 외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